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그런 상태, 하나님과 화평한 상태가 있는데 우리가 종종 우리에게 환난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우리가 정말 화평한 상태에 맞는가? 그런 의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한 그것을 선언한 이후에 그 환난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환난이라는 그 영어의 단어는 tribulation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tribulation은 그 라틴어의 tribulum이라는 단어에서 나오는데 이 tribulum이라는 단어는 그 커다란 원목의 나무에 그런 어떤 철제들을 거기에 박아서 그 알곡을 바닥에 놓고 그것을 이제 굴리면서 탈곡하는 탈곡기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환난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환난이 우리에게 오는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정말 무엇이 있는지를 드러내는, 정말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마 드러내는 그런 탈곡기와 같은 그 기능을 하는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러 가지 우리 자신을 사실은 여러 가지 지위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세상에 있는 명예라든지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귀라든지 그런 모든 것,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한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우리 자신을 잘 이렇게 포장하고 때로는 우리는 그것을 더 의지하고 그것을 신뢰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어떤 재물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지위라든지 어떤 특권들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 주신 축복이냥 다시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환난이 찾아올 때는 정말 그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잃을 때는 사실은 어떤 부귀와 돈도 어떤 명예도 아무 힘을 나타내지 못하죠. 우리가 죽음 앞에 섰을 때,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온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직면하는 것이 바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 죽음 앞에서 당당하거나 어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이 죽음의 공포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정말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마 드러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탈곡기가 그 알곡의 결을 벗겨내듯이 환난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그 성품을 드러낸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환난을 통해서 견뎌내게 합니다. 그리고 그 견딤 속에서 우리는 사실 우리의 그 성품들, 캐릭터들이 다 드러납니다. 정말 어려울 때 우리 자신의 그런 민낯, 우리 마음의 속사람의 민낯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치장하고 있었던 것, 우리가 감추었던 것, 또 우리가 평상시에 화려하게 말했던 것, 그런 것들이 이제는 다 거치고 우리 자신의, 우리 속사람의 그런 민낯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어려움 속에 들어갔을 때, 환난 가운데 들어갔을 때 어떤 모습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제가 어려움을 당할 때 저의 그 민낯, 그런 것을 볼 때 참 당황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 그런 것들을 볼 때 당황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내가 이런 정도밖에 안 되는가? 내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하는 그런 것을 볼 때 때로는 왜 이런 환난이 나한테 닥쳤고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났는가를 생각하면서 낙담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성품이 좋으면 좋겠는데 성품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지도 않고 환난을 당하면 나의 그런 그 어떤 그
어떤 그 성품이 아주 다혈질, 혈기 많고 화 잘 내고 어떤 그런 모습들 제 안에서 보게 돼서 참 납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환난 속에서 발견하는 것은 나의 모습을 보게 되지만 과연 내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환난 속에서 나의 성품이 별 볼 일 없고 또 나의 인내가 별 볼 일 없다는 것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내가 소망을 뒀었던 내 자신에 대해서 나도 내 자신에게 그 소망을 둘 수 없고 내 자신을 신뢰할 수 있는 내 안에 뭔가 그 대단한 것이 있다는 것을 정말 저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정말 내 안에 있는 내가 붙잡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인내와 연단을 그리고 그 소망을 우리는 찾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그 소망은 무엇이냐면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으니, 우리가 소망할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만이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신뢰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바,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거기에 소망을 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분이 바로 우리가 가진 그 알곡, 그 진실, 그 본질이라는 것이 뭐냐면 사실은 우리의 그런 민낯을 보면 우리 자신을 신뢰하고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의지했던 것,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아계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것이 우리의 바로 본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소망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환난을 주신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바로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 또 우리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볼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우리가 즐거워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그 환난 가운데 우리는 어둠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어둠 속에 있을 때 바로 발견하는 것이 뭐냐면 그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 그리스도의 빛이 뭡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나타내셨던 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그대로 나타내셨던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 어둠 속에서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하신지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 빛 가운데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환난 가운데 들어갔을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의 그 내용을 정말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도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 가운데 갈 때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우리가 참 약하구나. 뭔가 우리 안에 축복이 주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많은 어떤 그런 복들이 있을 때, 그럴 때는 잘 모릅니다. 우리가 기뻐하지만 환난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구나, 약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확인해 줍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그 연약한다고 때로는 우리가 환난을 만날 때 우리는 연약하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환난에 들어가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렇죠? 환난이 오래 가면 우리가 참 약하구나, 넘어지구나 하지만 그 환난을 당하고 우리가 그것을 견뎌낼 때 우리가 또 발견한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죄인이구나. 연약할 때라고 얘기했는데 그 환난이 더 시작할 때 우리는 내가 죄인이구나.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져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죄인이구나. 죄인일 때 내가 죄인이구나, 심히 죄인이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 다시 우리에게 선언해 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환난 가운데 들어갈 때 우리가 이렇게 발견합니다. 연약했구나. 근데 연약한 정도가 아니라 죄인 되었구나 라는 걸 할 때 사도 바울이 다시 우리에게 선언해 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사랑을 보여주셨다고. 연약할 때 죽으셨다라고 사랑을 보여주셨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라고 할 때는 오히려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컨펌해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로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환난이 오래될 때 우리가 넘어지고 때로 실패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괴로워할 때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라고 우리를 더 큰 격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더 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그 환난 속에서 우리 자신을 볼 때 이런 단계까지 갑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죄인이라는 것 고백하고 나서 우리가 더 발견하는 건 뭡니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자, 원수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원수된 자, 그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까지 가셨습니까? 우리는 늘 이런 것을 경험합니다. 주님 연약합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더 생각해보면 내가 죄인이구나. 더 우리가 그 시간들을 겪게 되면 내가 원수된 자구나. 하나님과 원수된 자구나 라는 그런 어둠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해 줍니다. 그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목하게 된 자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셔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들어가 계십니까? 연약한 단계에 들어가 계십니까? 아니면 죄인 단계에 가 계십니까? 아니면 정말 그 환난 속에서 처절하게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었구나 라는 그 단계에서 정말 어려워하고 계십니까? 우린 다 이런 환난 속에서 이런 단계를 겪습니다. 우리의 성품이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 중에는 뛰어난 인격의 성품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참 그런 분들을 보면 너무 부럽습니다. 그런 성숙하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오히려 그 환난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그런 분들을 볼 때 참 어떤 때는 그 경외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그런 분들 안에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분들을 바라볼 때 그런 경외심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이 정말 가장 작은 자, 처음에는 가장 작은 자라고 얘기했지만 그 다음에 자기가 죄인 된 자라고 얘기했고
그가 죄인의 괴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죄인들의 우두머리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환난 가운데 들어갈 때, 우리의 그런 민낯이 드러날 때 우리가 거기서 좌절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우리를 싸고 있었던 그런 거품들이 다 이제 꺼지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었던 그런 모든 우리의 그 가식들이 벗겨지고, 우리 안에 온전히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만이 우리 안에 남게 될 것입니다. 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3장 10절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욥이 하나님께서 내가 이 고난을 당할 때 내가 가는 길을 아시고 그를 연단하시고 그리고 순금같이 되어서 나으리라, 그가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그 순금같이 된 그 결과가 우리가 그 욥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하나님께서 자기가 가는 길을 아시고 그가 나를 연단하시고 순금같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확신이 그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순금같이 나오게 되리라 라고 가졌던 그 믿음이 그 욥기의 마지막 장에 욥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순금같이 나온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욥이 고백한 것이 뭐냐면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바로 환난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이익이 뭐냐면 우리의 그런 우리가 포장하고 있던 것들을 다 벗겨내시고 우리 안에 정말 있는 가장 소중한 그 보물, 하나님의 그 진리,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환난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는 것, 우리가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이 바로 욥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순금같이 나온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겉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모든 그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붙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만을 붙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순금입니다. 내가 뭔가 대단해서 내가 그런 순금 같은 존재가 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 순금과 같은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그것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동일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덮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꾸 하나님 아닌 것으로 우리를 포장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아닌 것으로 자꾸 우리가 신뢰를 하고 정말 우리가 뭔가 대단한 것이 있고 그래서 우리 자신을 자꾸 신뢰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환난을 허락하시고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건 뭡니까?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정금, 그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티끌과 같은 존재, 우리가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존재로 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복을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환난 가운데, 이 전 세계가 이 환난 가운데 들어갔을 때 정말 우리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기뻐하는 그 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대적이 되었을 때, 원수가 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욥과 같이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해서 죽으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해서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정하여 주셨고 보여주셨다. 그리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살아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우리를 그가 살아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을 얻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인 된 것, 우리가 연약한 것,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다라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오면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로마서 8장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라.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함이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인됨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그 원수 되었구나 라는 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성령이,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에게 계심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정말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오랜 코로나의 상황에 들어가면서 여러분, 아이들과 오래 있기 때문에 아이들과도 부딪히고 싸우고 배우자와 매일 붙어 있어야 돼서 싸우고 그런 일 여러분은 안 겪으신지 모르겠지만 우리 집에서는 그런 일들을 경험합니다. 더 붙어 있기 때문에. 옆에서 웃는 친구는 제 아들입니다. 웃음으로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찌질한 성품이 나타나고 우리의 그 모자란 인내가 나타나고 그리고 우리의 민낯이 나타나고 우리의 죄인됨, 연약함, 그 원수됨을 확인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것, 우리가 그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다시 이 사랑 가운데 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환난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환난이 우리를 더욱더 그리스도의 소망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우리의 좌절 가운데, 낙심한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를 일어나게 하는 그 힘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환난 가운데 우리의 부족한 인내와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의 성품들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그 사람들로 다시 한번 태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살펴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인됨을 주님 살펴주시옵소서. 우리의 원수됨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러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스도의 그 사랑 가운데서 끊을 수 없다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기뻐하며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시 소망을 갖고 하나님 우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